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저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박 목사가 평소에 뭐 무슨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한다거나 혹은 평소에 돈을 좀 밝힌다던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 혹은 뭐 남들 다 한다는 주식조차도 전혀 안 하는데 왜 보증을 서달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지만 그건 그건데 어쨌든 보증 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꺼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실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에 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오늘은 모두 식사도 안 하고 가장 빨리 귀가하시는 최초의 주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저 없었던 약속이 생겼다고 빨리 가실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설교 중이지만 지금 갑자기 현기증이 나셔서 나가실 분도 한두 분씩 계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보증 서달라고 만약에 문자라도 왔다면 제가 보낸 거 아니니까 네, 거기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예시였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이제 무겁잖아요. 예배당 분위기가. 네, 공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부담의 강도를 여기서 조금 더 높여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잘 알고 지내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서 이 뉴스에 크게 현재 보도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저 사람 제 지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 많은 데 서서 제 친구 저랑 친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냥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랑 친하다고, 나랑 막역하다고, 관계가 깊다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실 것 같아요. 굳이 내 지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그냥 나는 모르는 사람인 척 이렇게 연기를 하면 그 연기가 어색하니까 들통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은 나는 잃을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미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민족의 어떤 반역자? 아니 반역자보다 더하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죄수 중에 죄수인데, 근데 그분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제거되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그래서 그런 인물인데 그 예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는 두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간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상황이고, 그나마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십자가 곁에 마리아와 요한이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설교 본문을 보면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는 그들마저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운명하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는 현재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로마인들은 이렇게 십자가형이라던가 굉장히 중대한 형벌을 받아서 죽은 자의 시신은 그냥 장사하지 않고 사람들 잘 보이는 데다가 그냥 둬버린대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시신을 보면서 더 모욕을 한다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훈계 혹은 어떤 교훈의 차원으로 본보기로 그렇게 시신을 거기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관습대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시신을 병사들이 거둘 때 그냥 바닥에 둬버릴 확률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한 이 모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되면 안 되죠.
그러면 누구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도 겁을 먹고서는 모른다고 막 하다가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섰다간 같이 엮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이 남은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제자들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요한과 함께 갔어요. 이제 뭐 어떻게 누가 예수님 시신 달라고 가장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측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게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우리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저 예수라는 죄인과 나는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공개 선언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제자들도 나서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빌라도 앞까지 가서 저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신문당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서는 빌라도에게 갔을 때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유월절 행사가 있으니까 유월절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괜히 그 이방인의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방인이랑 접촉이라도 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부정해지니까 그 유월절 식사에서 혹시라도 참여 못하게 될까봐 그런 것까지도 예민하게 생각해서 빌라도의 관정 안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 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그런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다? 죄인 중에 죄수의 시신을 가져간다? 아니 그냥 시신을 만져도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여겨질 것이 뻔한데 그것도 죄수 중에 죄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 이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너무 벌려놓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그 상황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냥 일반 사람이 빌라도한테 불쑥 가서 시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상시에 어떤 친분이 있었다던가 혹은 같이 교류가 발생될 수 있는 직급 정도가 돼야 예수님 시신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혹여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어떤 직접 만지지 않고 뭐 들 것이라던가 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동했다고 해도 어쨌든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에게 유익할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그 요셉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부자라.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그 유대인들의 그 최고 의결 그 결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존경받는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과 나쁘게 말하면 엮이면 그는 모든 면에서 오점이 되는 거예요. 그의 경력, 그의 위치, 상황, 모든 것. 그래서 앞으로 그가 승진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명예를 더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거기서 딱 접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잖아요. 야, 그때 예수 시신 달라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 예수 시신 달라고 해서 뒤처리했어, 저 사람이. 제가 우리의 종교 최고 그 의결 기구의 대표 될 수 있겠어? 저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을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계산이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요? 잃을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뭐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한 개도 없는데 왜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달라 했을까? 왜 달라 했을까? 근데 딱 한 가지밖에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죄인의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혹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누명을 쓴 것이라고 나는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아니라고 그 사람 옆에서 내가 변호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도 물론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일 때, 내가 봐도 저 사람 의인인 것 같은데 편들어야지, 관계는 없지만 이러진 않아요. 나랑 가까운 관계,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누명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에 보도된다. 그럼 저는 옆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누명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잘못된 거라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저는 그게 누명이라는 거 알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도 알고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잘 모르고, 누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람 곁에 가서 뭐 아무 말도 안 할 거, 곁에 가지도 않겠죠. 관심도 없겠죠. 뉴스도 안 보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인 상황은 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 거 아닐까요? 이 판결 좀 이상하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분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상태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신 달라고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러면 그 요셉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38절 보시면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임을 숨겼다. 그러니까 원래 요셉은 저 예수님 예루살렘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저 예수님, 나 저분의 제자지, 이걸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판결을 내릴 때 동조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런 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게 요한복음에 한번 나와요. 우리 12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42절이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들인데요. 42절 보시면 관리 중에서도 12장 42절입니다.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봐. 그래서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우리 그 사례도 있잖아요. 그 실로암 맹인 사건. 나 맨 처음엔 예수라 하는 그라고 말했다가 나는 그의 제자라고 말했을 때 그가 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서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교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사실상 그 사형 선고를 당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드러내지 않는 제자는 온전한 제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겼다. 그러면 어쨌든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겼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죠? 어느샌가 사람의 영광을 귀히 여기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존경받는 공회의 의원이고, 그리고 종교적 또 정치적인 안정 혹은 안녕, 명예,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이 현재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의 시신 달라고, 나 관련 있다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말로 다시 바꾸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어느샌가 변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아직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봤어요. 와, 저거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표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텐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도 처음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 신기하네, 뭔가 놀랍네, 뭐가 있긴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어쨌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은 사람 군의 한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때 니고데모가 되물어요. 아니, 저는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물론 정말 그 글자 그대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라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 다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 사건, 그래서 그 들려진 그 인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니고데모랑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그 만남을 이루셨거든요. 그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과 만났던 그 밤을 잊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물론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냥 어렴풋이 어느 정도만 느낌으로만 가져갔던 걸로 보여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무언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 사람 체포해야 된다고, 저거 시끄럽다고, 저거 벌 내려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쑥 끼어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잃을 게 없는데 그 상황에서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죄인의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죄인이라고 판결 내리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그 한마디를 해요. 그 말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찬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잃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말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이냐? 아니, 우리 성경 몰라? 우리 율법 몰라? 거기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거라는 거 써 있어? 없잖아, 그런 거. 라고 하면서 핀잔을 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잃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니고데모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발생된 무언가 특별한 마음의 시작이 점점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몰리는 상황에서 거들지 않으면 못 참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랬던 그가 다시 또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세 번째 등장해요. 그가 어떻게 하죠? 39절 보시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알로에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뿌리에서 채취한 향료다, 이런 여러 견해가 있는데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학자는 30kg 정도 된다, 어떤 학자는 40kg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한 금액, 굉장한 양이거든요. 우리 향수 살 때 30kg 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네, 굉장한 양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 사용하기에는 과해도 너무 과한 양을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죠. 하지만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보통은 십자가형을 당하면 며칠 동안 매달려 있다가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어서 질식사로 죽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예수님이 달리시고서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실 거라고는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마치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들이 수습하고 있었던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 정도 과한 양을 가지고 와서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왕이 죽었다던가 혹은 왕에 준하는 인물이 죽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많은 그 향처리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것이 맞다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해도 정말 특별한 분이 죽으셨다라고 그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원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는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였다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지금 왕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이 생각났겠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 분명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고서는 그날 밤이 생각난 거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 들려진 인자를 믿는 자가 영생이 이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분명히 생각해냈을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랑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한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분의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아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명을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19장 맥락에서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랑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아니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죽음을 자신들이 받아들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앞으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굉장히 큰 어떤 지장이 발생할 게 분명해요. 잃을 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게다가 마태복음의 기록을 같이 보면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그 새 무덤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그 예수 시신 어디 갔냐? 무덤에 들어갔대. 누구 무덤? 그 요셉 무덤. 요셉 무덤? 그 부자 요셉 무덤? 거기 왜 넣었대? 하면서 이 말 안 퍼지겠습니까? 자기 입장은 점점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사실 자기 무덤이겠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혹은 자기 가족들이 들어갈 무덤이겠죠.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오점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두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떳떳한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뭐죠? 뭘 숨기지 않는 거죠? 뭐가 두렵지 않은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공의 의원 그거 없어져도 돼요.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5점 남아도 돼요. 종교적, 정치적, 내 위치, 상황, 모든 것 문제 생겨도 괜찮아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받아가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모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반드시 손해를 동반하는 거예요. 반드시 손실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죠? 시작점을 얘기해 보자면 밤중에 몰래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밤중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자의 시작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이 좀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라면 그 제자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좀 더 과감하게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샌가 다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잃을 것이 굉장히 많아도 괜찮다는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그 목표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떠나고 예수님의 시신이 남은 상황에서 나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말할 때 정말 다 잃어버릴 수 있을 그때에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죠. 난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가? 혹은 100리트라쯤 되는 그런 귀한 물건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인가?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걸 오해해서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손해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난 정말 그런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 받을 거 받으면서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피해받을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이상적인 사람인지 우리 이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자신만 알아요. 나는 혜택만 보고 책임과 손해는 싫은 사람인지 아니면 기꺼이 자처하는 사람인지. 제자는 결국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설렁설렁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예수님 믿니라고 하면 믿어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면 귀해요. 시작이라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종 이를 단계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다 잃게 된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말할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죠? 왜 우리는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죠? 왜 그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다 손에 뒤집어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손에 뒤집어 쓰면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을 때 뒤집어 써요. 괜찮아요. 내 차를 받은 사람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다. 이건 괜찮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니까. 그거 말고 내가 더 많이 받을 거 계산해갖고 괜찮다고 하는 거 말고 지금 괜찮다고 내가 손해를 입겠다고 해도 더 얻을 게 없는데도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 아니에요?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자식 키울 때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녀가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 지금 내가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했더니 모든 것들 다 돌려받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거 사랑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할 때 잃어도 잃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려서 이게 제자라는 것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으로 보면 못하는 일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점점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잃을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에도 그것이 결국에는 괜찮아질 수 있고 그 길 끝까지 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제자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그 의미만 생각해서 그냥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만 좋은 거니까 판단하면서 간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감화되어서 살아가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만두셔야 돼요. 우리는 제자니까 갈 수 있고, 아직 연약하니까 판단도 하고 계산도 하지만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그게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한 단어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갈수록 다 합리적이냐, 득이 되냐, 다 손익을 계산하잖아요. 사람 관계마저도 손익 따져가면서 해요. 쟤랑 친하면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쟤랑은 엮이면 내가 불편해, 이거 따져가면서 사람 만들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뭐 어떤 뉴스를 보고 뭐 이럴 때 어떤 편들고 편들지 않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저 내면에 어떤 이익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손익 계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신앙마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마저도 손익과 합리 차원에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더 깊이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합리가 아니에요. 손익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뛰어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로 진입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제자라는 것은 계산이 아니에요.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그 영역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손해를 기꺼이 자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지나서 결국 한 가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딱 하나 남아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마시면 나 영광에 이르니까, 이런 계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셨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결론은 뭐가 남은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다. 그렇다면 우리로 돌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는 그 길 끝에 남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의 친밀함,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 이것 하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되게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게 한번 줄여보세요. 우리가 공예배 한번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 한번 보는 것, 우리가 성경 한번 살펴보는 것, 그냥 기도 한번 하는 것,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보여지는 그 작은 하나 지키는 것마저도 우리에겐 손해예요. 그거 다 손해예요. 내가 손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왜 들여? 돈을 왜 들여? 마음을 왜 들여? 적당히 선 지켜가면서. 맞아요. 그것도 맞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나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손익이 계산될 때 우린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지금 앞섰다. 이 나다. 그게 나다. 이걸 정확히 계산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함을 내가 진정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다. 이 부분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죠. 사람 관계 속에서 이거 분명히 손해예요. 분명히 손해예요. 근데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결정을 왜 하게 되냐면 이유는 하나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자요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서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나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은 순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영역이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냥 가볍게 가족 안에서도 가볍게 내뱉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망치기도 하고 그 말 하나가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기도 하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예요. 그 작은 것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잃어도 실상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